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신자들에게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듣기에 너무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도 사람이기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이려 해야지 내 취향이나 선호를 섞으면 그때부터 왜곡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듣기에 좋다고 성경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욥기의 이 말씀은 식당에 가서도 흔히 볼 수 있고 가정집에도 흔히 걸려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요. 설교단에서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 장차 있을 일들에 큰 소망과 희망을 얻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이 이렇게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일까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고 사용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의 본의를 진지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드는 구절만 있다면 전후 관계도 살피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막 사용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에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일선의 목사님들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문 안에서 그 구절의 원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은혜롭지만 틀린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본문 가운데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고민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니까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면 이는 사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한 말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가 한 말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탄의 말을 인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글이든 다양한 사람들의 말이 그 본문 속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한 말을 자기 사무실이나 식당 또는 가게에다가 버젓이 내걸고 있겠습니까? 혹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핍박하여 한 말을 자기 집 거실에 액자로 만들어 걸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의 내용이 좋건 나쁘건 간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사용하려면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서 지지하신 말씀인지 또는 하나님 편에서 한 말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욥기만 보아도 분명히 사탄이 한 말이 나옵니다. 1장의 천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시자 사탄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 사탄이 한 이 말을 보고 그렇구나, 선교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구나 라고 힌트를 얻어 이 말씀을 벽에다 붙이고 거실에 내걸고 기도 편집 문구에 넣어서 여기저기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전후 관계를 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누가 한 말인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그 말의 본의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인용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전제한 후에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욥이 한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말을 통상적으로 사용해도 하자가 없을 사람이 한 말입니까? 이 말은 수아 사람 빌닷, 즉 욥기에 등장하는 욥을 비난하는 세 친구 중 한 사람의 말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나 욥이 말하지 않았고 빌다시아는 다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 전체에서 욥의 주장과 친구들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은 주장이고 누구의 주장이 그른 주장인지를 알고 봐야 합니다. 욥기 전체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이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빌닷의 말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를 살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욥기 전체를 읽는 대단히 중요한 키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처음 읽게 되면 혼란스러운 것이 누구 말이 옳으냐는 점입니다. 욥이 옳은가? 친구들이 옳은가? 사실 욥기 전체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순환 논법식으로 주고받는 긴 담화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자들이 읽기에는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루할 뿐만 아니라 무슨 뜻인지도 잘 알 수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이 질문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결론부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모두 끝난 후 그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구절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의 말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욥의 말이 옳았고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들을 위한 번제를 드려야만 그들의 잘못을 사함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닷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셨다고 했습니까? 너희 말은 틀렸다 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빌닷이 한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멋져 보일지 몰라도 그의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잘못이다 라고 하신 말들 가운데 들어있는 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아무 곳에나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틀렸다고 하신 사람의 말을 굳이 인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사탄의 말이나 가룟유다의 말을 거실에 거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친구들의 말이 잘못된 것일까요?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큰 주제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욥기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때 신자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욥이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처한 방식과 친구들이 이를 이해한 방식을 잘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하시고 친구들을 불의하다고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친구들의 말에 변박합니다. 욥기를 읽는 현대의 독자들은 욥의 자세를 보면서 욥이 참 건방지다,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될 것을 뭘 잘났다고 저렇게 계속 우기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겸양을 중시하는 동양 사상에서나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의 정서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욥의 모습이 매우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에 반론을 내민 이유는 그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들의 주장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세 친구들이 각각 3번씩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욥은 대답을 합니다.
전체 대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말하는 내용은 내가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면 고난을 주실 리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은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말이 옳고 오히려 욥이 건방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욥과 친구들의 논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욥이 옳았다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으시는 내용은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일 뿐이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욥의 친구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 즉 고난이 왔다면 반드시 그 앞에 전제가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제안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지혜와 주권을 갖고 계시며 인간은 무지하며 한낱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고난이 왔으니 반드시 앞에 원인이 있다고 감히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고 판결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 판단하거나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므로 피조물이 죄가 없어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논증에서 수많은 내용들이 이것을 설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욥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므로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받은 책망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 하시고 친구들을 향해서는 불의하다고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단지 왜 자기에게 그 고통을 쏘시는지 이유를 몰라 답답해했을 뿐입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화살을 쏘고 계시는지 궁금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곡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굴레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에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했던 말을 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현들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 내용과 상관없이 그저 한두 구절만 딱 뽑아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문맥 안에서 또 본문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성경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그냥 좋아 보이면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인 것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복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경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삶의 조건과 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단지 살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타인과 비교를 통하여 타인이 가진 것을 자신의 손에 넣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생로병사의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종교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지닌 이 기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복은 유한한 인간의 욕망의 뿌리를 둔 종교의 본질일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도 기복과 위로, 또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건강이나 물질, 성공의 축복보다 기독교는 오히려 고난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인간의 종교적 본성과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삶이 참된 삶임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로부터의 철저한 탈중심화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하는 삶이 탈중심화된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교인들의 재산이 늘어나면 신앙의 복을 받은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저주를 받은 것인 양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고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벌이요, 진노요, 책망이요, 저주입니다. 이런 관점으로는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바울과 베드로가 받은 고난도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베드로는 각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세속의 욕망과 시선으로 성경의 내용을 끌어들여 자신의 생각에 지지를 받아보려는 시도를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너희가 옳지 못하다 라고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